예, 오늘 설교는 본문 9절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읽으신 본문 15절 보시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 거짓 선지자들이 겉으로 양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노략질하는 이리가 뭔지 아시죠? 늑대라서 거짓 선지자 가까이 하면 잡아 먹혀요. 겉으로는 선지자 같은데 실제로 아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 말에 혹해서 넘어가면 거짓말하면 지옥 가듯이 지옥 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목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교회 성도들도 좋은 성도, 그렇지 않은 성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애들 보고 친구 잘 사귀어라 그러죠. 똑같아요. 잘못 어울리면 믿음 망쳐요. 예수님이 자주 이렇게 진짜 가짜 혹은 양과 염소 이런 거 말씀하신 거 보면 교회 안에 진짜 믿음이 있고 또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 확실해요. 제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해요. 뭐 어떻게 사람을 분별할 수 있나? 목사 같으면 학력이 제대로 돼 있나? 신학교는 제대로 졸업했나? 이런 거 봐가지고 알 수 있느냐? 교회 목회를 잘해서 교회 크게 키웠느냐? 이런 거 봐서 그 목사가 괜찮은 목사인지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건 아시죠? 또 성도들도 간증하면서 내가 기도했더니 병도 낫고 또 내가 출세했어요 하는 그런 간증 듣고서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구나 알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니까 16절 말씀 보면 그들의 열매로 안 돼요. 누구나 다 아는 뻔한 말씀을 하시는데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 맺히지 않는데요. 엉겅퀴에 무화과 열리지 않는데요. 또 반대로 말하면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 안 맺힌다는 거고요. 그래서 열매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안 돼요. 오늘 설교는 요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면서 참 필요한 게 분별하는 거 아시죠? 단번에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잘 속아요. 믿음 면에서도 잘 속고 돈 버는 데 있어서도 잘 속아 돈 탕진할 수 있고 사람 관계도 잘 속아 크게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분별하는 거 이거 필요합니다. 열매 그리고 분별하는 이야기 오늘 설교 큰 흐름입니다. 선지자 혹은 목사만이 아니고 성도나 아니면 친구 아니면 직장의 동료도 잘 분별해서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열매가 나쁜 열매가 맺혀 낭패당하는 거예요. 특히 믿음에서 나쁜 열매 맺으면 죽어요. 영원히 죽어요. 그래서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사는 게 천국이고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요. 믿으시죠? 저는 믿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걸 맛보는 게 믿음 생활이고 그런 사람만이 진짜 천국에 가요. 하늘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그게 천국 같은 지상 생활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도 다 이루어진다. 그거 약속하신 거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다 해주마. 그러셨어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분별하게 돼요. 앉아서 분별하고 이걸 기도할까 저걸 기도할까 하면 기도 못해요. 그래서 잘 못하시죠. 그냥 기도하세요.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 본문이 산상복음인 거 아시죠? 특별한 본문이에요. 5장, 6장, 7장인데요. 이 산상복음이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시작하고요. 오늘 이 본문은 산상복음의 끝이에요. 기록이 특별한 의도 없이 적혔으면 몰라도 특별한 의도로 적혔다 하면 처음 시작에 천국 이야기 나오고 끝에 천국 들어가는 이야기 혹은 못 들어가는 이야기 기록한 거 보면 산상복음의 천국이 핵심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천국 생활하고 혹은 죽어서 천국에 가느냐 그 이야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뭐 생각하기 싫지만 누가 천국에 못 들어가나? 19절 말씀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대요. 야, 불하면 생각나죠? 불지옥에 정말 지옥이 있어요. 마귀와 그 쫄개들과 그리고 마귀를 쫓아 다닌 사람은 다 지옥 가요. 그거 하나님 잔인하다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지옥에 갈만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지옥에 가지 않는 길을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에 간다. 단정적으로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두고 그 중간에 있으려고 한 분이 있죠. 그 중간 자리는 없어요. 여기서는 중간 자리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중립, 양비론 뭐 이런 게 주로 중간 자리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 결산하실 때는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중간이 없다 이 말을 좀 무섭게 들어야 해요. 좋은 열매 있고 나쁜 열매 있고 그래서 좋은 열매 천국 가고 나쁜 열매 불지옥에 간다. 그러니 지금 우리 관건은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 맺어 천국 가느냐 나쁜 열매를 피하느냐 하는 겁니다. 21절 보시면 21절은 얼른 이해하기 힘든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귀신을 추방하고 그 다음에 어떤 능력을 행하는 뭐 이런 거겠죠. 뭐 성령의 은사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기도해가지고 내가
사업이 잘 돼서 부자 되었어요. 내가 성전했어요. 우리 아이가 잘 됐어요. 해서 간증하고 자랑하는 거 있죠. 그런 거 말하겠죠. 근데 예수님을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른다는 거 이거 믿음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님을 주여 주여 못 불러요. 여러분 요게 못돼 신앙 말고 저는 못돼 신앙이 아니거든요. 교회 오는 거 자체가 인생의 대사건이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는 기도 자체도 인생 대사건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 많으시죠.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른 거는 믿음이에요. 게다가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 귀신 쫓아보셨나요? 귀신이 진짜 있어요. 소리를 내요. 힘이 있어요.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뿐만 아니라 능력을 포괄적인 말인데 약간 우와 할 만한 그 일을 한 사람 믿음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다. 이 말은 그런 사람은 다 지옥 간다 이 말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데 다 가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나? 진짜 믿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21절 뒤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세요. 결론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우리의 의견은 별로 안 중요해요. 저의 반론, 여러분 반론 별로 필요 없어요. 단정적인 말씀이에요. 저는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여러분도 받아들였으면 싶고요. 말로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다 해가지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다. 진짜 믿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가끔 귀신도 쫓고 교회도 크게 이렇게 목회 한 분이 이상한 일 저질러 신문에 나는 경우 있죠. 그거 보면 이상하게 여기죠. 그분들만 아니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한편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졸렬하고 허접하고 인색하고 못된 경우 있죠. 이 믿음 이런 모습 보면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일상에서 그 부부간에 이야기하는 그 부모에게 하는 거 직장에 동료에게 하는 거 보면 전혀 그 맞지 않는 그런 행동하는 경우 있죠. 천국에 들어가는 관건이 뭐냐? 그래 주여 주여 부르고 귀신 쫓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리고 듣고도 지금 설교 들으시잖아요.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지금 사는 게 천국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도 힘들어 죽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또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해서 그 뜻대로 행하는 거 아니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도 알긴 아는데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이런 그 말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좀 틀리다는 거 아시죠?
보통 믿음의 열매라 하면 내가 기도해가 병이 났고 출세해가 뭐 돈을 벌어가지고 헌금을 이만큼 해가지고 뭐 교회를 세우느니 뭐 구절했니 선교를 했니 교회를 세우는 뭐 이런 이야기 하죠. 또 귀신 쫓아내가지고 내가 뭐 귀신을 얼마나 쫓아내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저 성도들이 이제 좋아하는 거 만사형통 돼가지고 교회 헌금해가지고 교회 잘 되는 거. 뭐, 이걸 열매로 여기죠. 근데, 이제 이 반전이 뭐냐면, 이게 열매가 아니고, 오히려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불법이 뭐냐? 뭐, 불법 주차, 그러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데,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귀신을 쫓는데 그렇게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혹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행해놓고는 오히려 그로 인해 가지고 불법이다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 이해가 되시는지? 그럼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정당하게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거 보면은 예수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짐작해야 돼요. 그런 불법적으로 사용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니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좀 이해하기 힘드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목사가 하나님 말씀 뜻대로 하지 않으면서 기도해가지고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불법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사업이 잘 돼가지고 혹은 직장에 사람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승진하고 뭐 하는 거 있죠. 그리고 교회에 무슨 일을 하는 거 이걸 불법이라 하는 거예요. 누가 불법이 아닌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할 때에는 불법이 아니에요. 25절에서 27절 보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쓰기 위해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보세요.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요. 듣고 행해서 뭔가 귀신을 쫓아내고 뭔가 한 사람이 아니고 듣고 행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하죠. 그러면 듣고 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열매다 말씀. 예수님이 이걸 강조하셨고 이걸 실행하셨어요. 모였다만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들어야만 했어요. 여러분도 들어야만 하고요. 제자들은 들어야만 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셨거든요, 하늘로. 제자들이 남았어요. 제자들이 남아서 했던 일은 가르친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되었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힘써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도들은 가르쳤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배웠어요. 듣고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만 알아요. 혼자 앉아 골방에서 기도해가지고 말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어요. 듣는다는 것은요, 배운다는 거예요. 성경 읽지만 에티오피아 내시가 길을 가다가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고 모르겠다 하는데 빌립이 가르쳐줬잖아요. 내가 이거 누가 가르쳐줘야 알지 혼자서 어떻게 아노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이 가르쳐준 거라. 여러분이 혼자서 성경 읽고 어떻게 아노? 그래서 설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듣고 배우지 않으면은 알 수 없어요. 예배는 배우는 시간이에요. 제가 뭐 돈이 있습니까? 뭐 권력이 있으면 뭐 여러분 자리를 알아주겠습니까? 제가 줄 수 있는 게 말씀입니다.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제게 큰 거 기대 안 하시죠?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학벌도 없고 키도 작고
뭐 인상도 그래 좋지도 않고 줄 게 없어요. 그건 아멘이 아니고 고개만 까뜩이시면 돼. 그것도 굳이 또 아멘까지. 말씀밖에 없어요. 들을 게. 선물을 준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요. 더 드리고 싶지만 없는 거 어떡해. 그래서 나름은 열심을 다해요. 그렇게 건들건들 얼음 안 부리고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잘 배우라. 이 말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아끼는 사람에게는 배우라는 말을 하게 돼요. 배우지 않으려고 저 먼 데 있다 하면 뭐라 하겠어요. 말씀을 잘 배우고 행하죠. 그 안에 천국이 있어요. 뭔가를 있죠. 큰 걸 행하고 소유하면 천국에 있는 줄 알았죠. 그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냥 말씀을 듣고 행하면은 그 속에 천국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그게 열매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말씀을 듣긴 들어도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 흔하죠. 그죠? 근데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들은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천지개벽이지 않나요? 웬만한 애가 그렇게 잘 안 돼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뭐냐? 듣고 행하는 그 자체가 열매인 거예요. 그렇게 듣고 행하면은 사람이 어찌돼 변화되죠. 착하게 변화돼요. 사람들이 알아주죠. 돈 벌어가지고 막 일을 하는 것도 알아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사람들이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듣고 말씀대로 행해서 변화된 거라. 오늘 본문에 듣고 행한다면은, 그러면은 앞에 산상복음의 내용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해보세요. 마음이 어찌 됐냐면, 아무리 돈 많고 나이 많고 자리가 높아도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 이게 저절로 생겨요. 하나님 없이 못 살겠다는 것은 말씀 없이는 못 살겠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가난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줘요 하고 성경을 읽어도요, 목마른 사람이 물 찾듯이 말씀을 읽어요. 설교도 그렇게 듣고요. 또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죠.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소금과 빛이 됩니까? 내가 녹아야죠. 내가 희생해야죠.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가는 거 어떻게 갑니까? 그냥 맞습니다 하고 순종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듣고 행하면 말씀이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미워하지 않아야죠. 내가 내 마음을 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도 미워하지 않는 감정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가 추스린 겁니다. 추스리면 추스릴 수 있는 거 아시죠? 미워하고 화나면요, 자기가 스스로 더 미워하고 더 화내는 거 아시죠? 수군덕거리는 거. 안 수군덕거리면 되는데 자기가 자꾸 수군덕거려요. 그러면은 끌고 부스럼 만든다고 자꾸 수군덕거려야 돼요. 자기 안에 들보나 보지 못하면서 남의 티나 보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중에 부부간이 혹은 가족 혹은 성도들께 모여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험담하는 거, 그 험담한 자체가 그 사람은 천국에서 먼 사람이에요. 벌써 나타났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천국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벌써 나타났어요. 부부 생각해 보세요. 무슨 대화를 나눠요? 성도들 간에 무슨 대화 나눠요? 끼리끼리 저쪽 패거리에 대해서 욕을 한다. 벌써 그 사람 지옥이에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그리고 간증거리가 많아도요, 결산이 중요해요. 결산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결산이 있습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믿음 없는 사람에게 그게 무섭고, 믿는 사람에게 그거 하나가 소망이라. 하나님이 다 결산하신다. 그때 보자. 그때 보자. 뭐 우리말로 한번 두고 보자. 그때 보자 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까? 다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 여론을 따라가고 흐름을 따라가야지. 그 흐름을 염려해서 가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보물을, 돈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누가 하늘에 쌓습니까? 땅에 쌓아야지. 그래서 집을 넓히지. 그리고 좋은 차도 사고, 만난 것도 먹고, 좋은 것도 가지고. 산상복음 말씀이 전부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런 이야기는 없고,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떻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이런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쳐야 돼요. 전부 자기 치는 이야기라. 자기 부인하는 이야기라. 이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으신지. 근데 이게 예수님 확실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22절 보면 그날이 나오죠. 그날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날은 모든 걸 결산하는 날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모든 말씀의 끝에 그날이 나와요. 하나님의 결산이 항상 따라 나와요. 아직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좀 예민하신 분은요,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어도 그날을 맛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잘 보였을 때 하나님이 상 주시대요, 안 주시대요? 주세요. 나 여기 있다, 살아있다, 나 너 좋아한다, 기뻐한다, 상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않을 때, 마음부터 혹은 일어나는 일이 별로 안 좋을 때 있죠. 맛을 보여주세요. 거기에 대해 예민하셔야 돼요. 뭐 인생 세옹지 마라 해가지고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날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오고요. 그날 되면요, 주여 주여 하고 막 할렐루야 뭐 하죠. 그런 말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해서 와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목사다, 대단한 성도다, 이런 사람들 나중에 알고 보면은 쫑친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더라. 왜 하나님이 이들을 이런 일을 해놓은 한 사람인데 칭찬하지 않고 벌하시나? 결사는 모든 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에 대해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래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아 내게서 떠나라 그래요. 분명히 그들의 예수의 이름을 불렀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대요. 와, 이걸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분명히 예수의 이름은 귀신도 쫓고 출세해가지고 간정도 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나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한 사람아 나를 떠나라 하는데 그 깊은 속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내가 이 말씀 있죠.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에 오리 가자면 심리 가고 참아주고 내가 돈을 인색하게 쓰지 않고 후하게 쓰면 가난한 자도 없고 죽게 바치고 내 눈에 덜벌 보고 남의 티 안 보고 이렇게 내가 나를 빚으면서 나를 치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 그건 알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잘 때 쫓아내주시고는 예수님이 쫓아주신 거거든요. 내주시고는 왜 그 사람을 나쁜 열매를 하면서 지옥에 보내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 계산대로 하면 지옥에 갈 목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참
이 시대 목사들은 참 슬픈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명이 뭐냐니까 주의 이름을 불법으로 사용했다. 불법이다. 그래서 저도 완전한 거 잘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내가 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돈에 대한 관계, 내 양심, 믿음 양심과의 관계 여기서 막 크게 부끄러울 거 없으면 크게란 거예요. 완전히 퍼펙트가 아니고 없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천국 가게 하신다. 이제 이거는 믿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여기고요. 만약 이런 말씀을 이제 듣고도 이제 지금 들으셨잖아요. 듣고도 여러분이 행하지 않으면 어찌 되나. 26절, 27절 말씀 보면 모래 위에 지어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된대요. 그래서 비바람이 불면은 금방 무너진대요. 말씀을 잘 배우지 않은 사람들,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냄비와 같아요. 뭔가 은혜 받았다 싶을 때 막 떠와가지고 막 찬양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요. 근데 무슨 안 좋은 일 생기고 혹은 누군가에게 안 좋은 말 들으면요 금방 마음이 어때요? 그냥 날개 없이 추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사람 결국은 스스로가 나는 말씀 위에 서지 못했다. 처음 개척할 때는 몰라도요. 이 교회가 이제 8년 차거든요. 처음에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누가 있으면 세워야죠. 그런데 이제 8년 차 이제 집을 지어야 돼요. 여기에 한 사람 찬양 한 사람 여기에 앉아서 저 기계 만진 사람 세우는 거. 이제는 말씀대로 행해서 변화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노래 잘하고 아무리 기계를 잘 들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못 세워요. 못 세워요. 아무리 바깥에서 선교 잘하고 전도 잘하고 해도 성질 그대로고 하는 습관 그대로고 돈 쓰는 인색하면 그대로인데 어떻게 세우겠어요? 그죠?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하셔야만 돼요. 여러분 동의를 구할 거 없이 저는 그렇게 할 거고요.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않으면 그냥 안 들려요. 그리고 행하지 않는데 자꾸 듣기만 하죠. 그럼 미쳐버려요. 믿음 미쳐버려요. 이 안에 있는 지식과 자기 자아가 이게 버물러져 가지고 미친 개처럼 돼요. 그래서 앞에 6절 말씀 보면 개에게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보물을 주지 말라 그래요. 누구라도 이런 사람 기분 나쁘게 하면요 미친 개처럼 물어요. 목사라도 자기 기분을 나쁘게 하면은 그냥 뚜껑이 열리면서 물어버려요. 이런 사람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요. 바깥에서 사람들에게 교회를 욕먹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 미쳐가는 이 세상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정상적으로 그리고 가야 할 길 가려고 하면요.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게 행하는 거예요. 산상복음을 한번 읽어보시죠. 잘 모르신 분. 산상복음을 천천히 읽어보시죠. 그러지 않으면은 이 축복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게 저주의 말씀으로 들려요? 복의 말씀으로 들려요? 근데 이런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는 저주의 말씀으로 들어요. 똑같은 설교도 누구는 축복의 말씀으로 듣고 똑같이 듣는데 누구는 저주의 말로 들어요. 왜 그럴까요? 스스로가 나쁜 열매란 것을 스스로가 보여주는 거라. 슬프지 않나요? 그걸 미리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글 보면은 경고가 많거든요. 그래서 마치 악담처럼 들려도 그것을 잘 들으면 그게 축복의 말씀인 거 믿으시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요,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하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혹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안 좋은 일이 있어 이 마음이 실망하신 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밀고 나가세요. 시간 지나가면, 시간 되면 합력하여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요. 그럴 때 되면, 우와,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아까 우리 370장 찬송했지만, 있죠. 주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해요. 행함이 열매예요. 이 행함이 있는 사람, 천국이 임하고요.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배우셔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반성할 거,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마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